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시작했으나 승리와 세상 성공의 눈이 가리워 마음이 나뉘었던 아마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는 순결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헤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25장은 남유다 왕 아마샤의 삶과 그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25세 왕위에 올라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로 고용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는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무릅쓰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크게 물리치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 직후 그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절하며 분향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세상의 신도 함께 섬기려는 두 마음, 나뉘 신앙이었던 겁니다. 선지자의 책망에도 교만하여 듣지 않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무모한 전쟁을 벌이다 베세메스에서 참패하고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결국 그 이후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는 일부가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결단과 순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아마사는 전쟁을 준비하며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고용한 그 군사들과 함께 나가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은 100달란트의 손실을 무릅쓰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승리함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전쟁임을 드러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에돔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순종과 결단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승리 후에 찾아온 교만과 혼합된 믿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승리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승리 후 아마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패배한 에돔 자손의 우상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했던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모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과 우상을 함께 섬기려 한 혼합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준 성공과 힘을 동시에 붙들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며 그러지 말라고 책망하셨으나 자신의 성취에 도취되어서 그만 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 버렸습니다. 셋째로 마음이 나뉜 신앙이 가져오는 참패와 비극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아마샤는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베세메스 전투에서 참패하고 왕 자신은 사로잡혀오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의 보물이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이 나뉜 신앙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실패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쪽짜리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 바르게 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도 매우 중요합니다. 승리와 축복의 순간이 올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세상 우상과 타협하는 혼합된 믿음을 뿌리쳐야 합니다. 내 뜻과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는 이 순결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마침내 승리로 이끄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의 삶을 통해 혼합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취와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두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가졌던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